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믿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이름 석자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이름에는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미닝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또 라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 그 라헬에게서 이제 늦게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형 10명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갖게 되면서 자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 11번째 아들은 채색 옷을 입혔던 겁니다. 좋은 옷을 입혔던 겁니다. 다른 형제와 다르게 키웠기 때문에, 편애를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갖고 자랐던 요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꿈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상할 그 꿈들을 꾸며 꿈자랑을 했던 요셉이었던 거죠. 그가 17살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은 그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부모를 떠나 여러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해도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다. 이 므낫세, 그 이름을 이렇게 51절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and all my father's household.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 잊는다, forget한다, forgetting한다,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 All my troubles,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받았을 때에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요셉을 남편에게 음모합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뻔했다. 요셉이 벗어버리고 갔던 그 겉옷을 그
그 남편 보디발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 요셉의 옷을 취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억울함으로 인하여 누명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던 지나간 날의 아픔,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지난 13년간 그 모든 생애를 생각할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잊겠다 생각하여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하였던 것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13년의 억울했던 종살이, 옥살이, 이 모든 것들을 잊겠다라는 뜻에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정하였던 겁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난 3년 동안의 크고 작은 일들, 아픔, 힘듦,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많은 눈물과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넘어짐과 아픔으로 인하여 질병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안고 지내왔던 시간들입니다. 이 므낫세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므낫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는 모든 고난을, 또 모든 힘듦과 아픔을 잊어버리라 라는 의미가 므낫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정말 억울했던 종살이, 억울했던 옥살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3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요셉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 힘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겠다 라고 작정하며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던 거죠. 또 하나,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도 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게 되었던 그 형들, 어떤 의미에서 그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안 했으면은 내가 이처럼 종살이도 하지 아니하였고 옥살이도 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를 바라볼 때마다 내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겠다. 다시 말하면 나를 팔아넘겼던, 나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을, 나를 옥살이하게 하고 종살이하게 했던 그 장본인 내 형제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겠다라는 뜻에서 이름 지었던 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정말 자다가도 문득문득 깰 수밖에 없는 내 형들,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뜻에서 가졌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은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내가 추근거렸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추근거리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것을 뿌리쳤던 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보디발 내 주인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겨 놓았는데, 그리고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이처럼 나를 신임하고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들을 맡긴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내게 다가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범할 수 없노라.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던진 채 도망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과 억울한 얽히게 되어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정말 결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런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여인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였던 거지. 그러나 오늘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난 다음 이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과 all my troubles and all my father's hurt,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 힘든 고난, 그 억울함, 그것을 잊겠다라고 생각하며 가졌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였던 겁니다. 형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내 모든 지나간 아픔과 눈물, 그 힘든 억울함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 아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2023년 1월입니다. 아직 구정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2022년,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잊으셔야 됩니다. 잊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은 새 일을,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잊고 용서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2023년을 맞는 우리 새언약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못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그 장본인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 이 어머니가 병들어 있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를 돌보면서 거탈했던 사람이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그를 치유하면서 건드렸던 그 유대인 의사.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틀러가 또 미술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대에 나가고 이제 미술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자기를 떨어뜨리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또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태인들을 싫어했던 이 히틀러가 자기의 미래, 그 장래를 막아버리는 그 유태인 교수를 침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훗날 히틀러는 정권을 잡았을 때 그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전대 후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과거를 잊지 못했을 때,
선물로 받으면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작정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에브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 에브람이라는 그 의미는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브람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았던 이 땅,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He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suffering. 이 고통받았던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에브람이라 이렇게 차자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지나간 날들 동안 크고 작은 아픔과 힘든 그러나 2023년에는 에브람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을 우리의 입술에서 많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He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suffering. 이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종살이했던 옥살이했던 그였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력,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섰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보디발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명쓰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내 남편 또 우리의 가정은 그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10년이 들어 애굽으로 와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복수를 우리에게 할 것인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나를 집어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형제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지나간 아픔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요셉을 축복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총리 대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승리는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그들을 내가 품에 안습니다. 그 형제들을 품에 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형제들과 그 모든 자손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압살롬 반란했던 아들을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들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깊은 웅덩이로 나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2023년 이제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에브라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성한 그 열매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에브라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세원양의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던 요셉의 가정처럼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듦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 내 잔이 넘치는 2023년 되게 하여 지나간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